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뭐니 해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사람을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것도, 모든 수고도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모든 소망도 헛것이라는 거죠. 이 깊이를, 부활의 깊이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부활이라는 개념을 어딘가 추상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부활,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보셨나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부활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탄생은 비교적 자주 경험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내 아이를 낳아보기도 하고, 내 가까운 친구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 낳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생명의 시작을 가까이서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곧 성탄절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반면에 부활이라는 것은 어딘가 비현실적이고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국에서 부활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계란장사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뭐를 하죠? 내년에는 저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날이 되면 교회에서 커다란 깡아리에 계란을 삶아서 성도님들에게 장식을 해서 나누어 드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계란을 사다 보니까 부활절이 되면 계란값이 2배, 3배, 4배 폭등합니다. 그래서 계란 장사들은요, 부활절이 되기 전부터 가능한 한 많은 계란을 창고에 쌓아두고 팔지 않으면서 계란값이 오르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전주가 되면 계란을 풀어놓고 값을 올려서 파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과 참된 성도의 삶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교리나 이론으로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됩니다.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능력은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도 많은데 저는 골프를 잘 못 칩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를 치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요즘은요, 인터넷, 유튜브가 아주 잘 돼 있어서요, 골프를 치는 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골프 그린 위에 있는 곳으로, 내가 치고 싶은 곳으로 에이밍을 잘하고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 이 스크린에 보이는 타이거 우즈의 사진처럼 백스윙을 잘하고 난 다음에 모든 각도를 완벽하게 한 후에 팔로우 스로우를 멋지게 하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직선으로 공이 쭉 하고 멋있게 아주 그냥 쫙 하고 날아가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맛에 골프들 치시죠. 자, 제가 이렇게 골프의 이론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면 어떨까요? 사진에 나오는 타이거 우즈처럼 멋진 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론을 다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팔로우 스로부터 다, 에이밍부터 다 배웠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골프의 천재라도 불가능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 제가 치는 공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예요. 이것이 이론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 낮은 자를 섬기고 이웃을 돕는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의 문제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십자가를 향한 복음의 삶이 나타날 때 세상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가 내 삶의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겼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합니다. 어떤 제자는 사람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옷을 붙잡혔는데 옷이 완전히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속옷 차림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은 생명을 경험하기는커녕 두려움과 사망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주님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면 당장 눈앞에 놓인 손해와 죽음이 주는 공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 스스로를 이길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입술로는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웃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틈만 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원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으면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결국 이렇게 나만 신경 쓰다 보면 늘 하나님의 일은 맨 꼴찌입니다. 뒷전으로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오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누구나 짐을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최대한 가볍게 싸려고 하고요. 장을 보러 갈 때도 양손 가득 무거운 봉투를 들고 오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에 가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다 보면 트렁크에 가득 쌓을 정도로 되고 냉장고에 가득 음식을 넣어놓고도 먹을 것이 없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짐이라는 단어 속에는 부담감, 책임감, 얽매임과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의 임원을 뽑을 때 목사님, 장로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직분의 적임자입니다 라고 자원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짐을 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짐 지는 것 좋아하십니까?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달게 지시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짐이 완전히 사라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짐이 사라지는 날은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과 평화가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 예수님께 말과 행동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과 행동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이시죠? 주보 앞에도 제가 프린트를 해놨는데요. 이 사진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소가 밭을 가는 사진입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 것 같이 보이시죠?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이시는 것처럼 큰 소와 늙은 소와 작은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이게 고대 근동지방 예수님 시대에 소가 밭을 갈던 풍습입니다. 큰 소는 어떻습니까? 밭을 가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법이나 힘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멍에의 무게를 감당하는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 멍에를 매다 보면 이것이 어린 소에게 가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 소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수 있지만 큰 소가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때에 점차 이 어린 소가 어떻게 되죠? 큰 소에게 멍에 메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작은 소가 큰 소에게 멍에 메우는 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작은 소를 가르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멍에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멍에를 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아마 새생명교회 29년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그림을 그려보셨을 겁니다. 새생명교회라는 큰 틀, 큰 십자가 안에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교회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 없이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 배운 것을 젊은이와 어린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도우며 섬기는 믿음의 사건들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각자 한 사람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러한 십자가로 우리 교회가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 새생명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일이니까, 이것은 장로의 일이니까, 이것은 권사의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치부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편한 곳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편한 곳, 이것이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 또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배우며 함께 십자가를 질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이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큰딸 희정이와 제가 희정이 19개월 때, 19개월 1살 반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날이 좋아서 희정이가 덮고 자던 이불을 밖에서 털려고 갖고 나가자 19개월 된 아이가요, 저를 졸졸졸졸 따라와서 제가 잡고 있던 이불을 털겠다고 저를 따라오는 것을 제 아내가 찍었던 거죠. 희정이의 눈에 아빠가 보이니까 아빠가 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에는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함께 일을 하면서 뭐가 넘치죠? 이거 확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되나 모르겠네요. 얼굴에 기쁨이, 웃음이, 행복이 넘칩니다. 슬리퍼 보세요. 슬리퍼는 지 슬리퍼도 아니에요. 자기 발 엄마 슬리퍼를 신고 자기 발에 맞지 않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지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고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런데 슬리퍼도 내 발에 맞지 않고 기저귀만 차고 있어도 얼굴은 행복합니다. 19개월 된 저 아이가요, 이 일을 하면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희정이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그 일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는 이불 터는 일이 혼자 감당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몰라도 아빠가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아이가 넘어지면 제가 일으켜 세워주고 힘이 없으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문제는요, 내 짐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함께 일하며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혼자 십자가를 지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면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께 붙들려 있다면 그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능력과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새생명교회를 통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2025년 부활절을 맞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군사와 나파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과 함께 배우며 함께 새생명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